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이작 뉴턴이 19살 되던 166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였지요. 바로 그때 영국의 흑사병이 크게 다시 유행을 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던 그 시절 학생들은 다 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이작 뉴턴은 집으로 돌아가서 은둔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던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바로 그때 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뭐 봤다, 우리 그 이야기. 코로나19 이 시대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뉴턴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없었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의 발견은 10년, 20년 후로 늦춰지거나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위기가 항상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이요. 준비한 곳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부터 다시 다지는 기회, 신앙의 이 영적 비만을 다이어트하는 기회, 우리의 옆구리 살, 뱃살들을 다 제거하는 기회. 그래서 관절을 튼튼히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사용한다면 이 코로나19는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팔복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수양하고 나 혼자 어떤 자기 성찰의 말씀으로도 좋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애통하라. 관계 속입니다. 오늘 말씀 온유하라. 나 혼자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는데 온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긍휼히 여긴다 인간관계죠. 화평케 하는 자 인간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관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만나지 마라, 모임 갖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의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우스갯말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간에 가장 편했던 것이 며느리들이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3월에 생일이, 시부모님 생일이 있는데 며느리들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버이날에 대충 이제는 생활거리로 바뀌었으니까 가셨겠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좀 멀다 그러면 왜 오냐, 야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뭐 어버이날도 넘기고,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 줄이다 보니 분명히 우리에게 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이 시점에 이 문제는 사회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화 될 엄청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태원이나 강남의 클럽에 가는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틀림없이 나이가 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 안 걸려도 우린 안 죽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분명히 지금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도 혼자 먹는 밥을 장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면 뭔가 인간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예 혼자 먹어라, 칸막이를 쳐버립니다. 개인주의화 되어 가지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뭐 그 덕에 강남의 성형외과는 완전히 대박이 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김에 손을 댄대요. 심지어는요, 집에서도 끼고 있으니까 남편도 모른대. 남편도 모르는데 다 끝났대요.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 예,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때 예수님이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면 온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성질 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팔복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고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유하라. 온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온유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뭐 따뜻하다, 부드럽다, 너그럽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 뭐 생존하에 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더 보고 싶으냐, 아버지가 더 보고 싶으냐? 자, 아버지가 더 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엄마가 더 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어제 토요일 일부 때 70 넘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신 거죠, 부모님이. 95% 엄마.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엄마는 온유하다.
이유는 그거예요. 아버지는 성질만 부린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일할 때 같이 일할 사람 찾는 거 보면 온유한 사람 찾습니다. 자기는 성질이 안 좋은데도 온유한 사람 찾습니다. 누구나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신의 덕, 하나님이 가진 덕이 온유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면 온유하신 하나님은 언제, 온유하신 신은 언제 진노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은 옳은 시간에 분노하시고 그릇된 시간에 노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온유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유하시지만 바른 시간에 바른 방법으로 진노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유다. 아무 때나 쓸데없이 화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원어적으로 온유를 보면 이 온유는 타고난 품성보다는 훈련된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유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 사전입니다.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죠. 설명해 볼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짐승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이 주인인 나를 좌지우지하느냐, 아니면 내 뜻에 그 짐승이 순종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내 말 들으면 그건 훈련된 인격이에요. 그 짐승이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거는 완전히 무너진 인격이죠.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그 짐승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해봅시다. 감정. 길들여지지 않으면 갑자기 성질을 내요. 확 올라와요. 성질 내지 않아야 할 때. 그럼 뭐예요? 짐승이 우리의 인격을 흔드는 거죠. 길들여지면, 훈련되면 인격에 따라서 감정이 화내야 할 때 화내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죠. 짐승, 내 속에 있는 짐승을 길들였느냐, 길들여졌으면 온유하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소유, 재산 또는 지위, 지식, 내가 가진 것. 그런데 이 짐승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소유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소유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비굴해지죠. 예. 그런데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많아도 낮춰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유는 언제나 무엇과 연결돼요? 겸손과 연결이 돼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 짐승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죄성. 그러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기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유혹에 빠지고 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끝내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케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면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죠.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시면 멈추게 돼요. 그 인격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성경적 의미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품, 이게 온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온유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온유해야 할까? 변화되는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개인주의화 될 것입니다. 비대면의 디지털로 연결되는 모임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해질 겁니다. 포장합니다. 예, 여러분, 모니터로 만나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셀 모임, 아까 우리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열심히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가 셀 모임 시간이 되면 그냥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면 음소거를 딱 이 마이크를 누르면 내 소리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다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을 다 차단시키며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이 세상의 최악은 익명이라고 하는 가면이 인간을 흔들 때입니다. 우리는 익명성 때문에 마음껏 난폭해질 수 있고 마음대로 비겁해질 수 있고 마음껏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비대면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메마르고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따뜻한 사람, 포근한 사람,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한 사람. 사회가 분리되고 개인주의화 될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누구를 찾느냐? 온유한 사람.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결혼 상대는 제가 볼 때는 똑똑한 배우자보다는 따뜻한 배우자를 찾을 겁니다. 똑똑해서 끊임없이 찌르는 사람보다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온유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온유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온유한 우리를 찾아와서 이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온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온유해야 하는지,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을 세상이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우리 성경에는 소년 이삭으로 나왔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청년입니다. 거의 20살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20살, 이삭은 20. 늙어서 힘든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잡겠다고 칼을 들고 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아버지 미치셨네 그러고 밀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칼이 자기 목에 오나 가만히 있습니다. 온유의 상징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이삭에게서 보이잖아요. 온유. 그런데 이 이삭의 온유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비멜렉과의 갈등 속에서 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이삭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주거지를 옮기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양, 소 이런 걸 수천 마리를 키우는 대농장의 주인. 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옮기자마자 우물을 파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데나 판다고 물 나오나요? 놀랍게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 에색.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던 거주민들이 물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서, 여긴 우리 땅인데 네가 굴러 들어온 돌이 왜 여기서 이딴 짓이야? 와,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납니다. 온유한 이삭. 그리고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또 물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신나. 예.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어디서 네가, 그 물이 너무 탐나는 거죠. 그 우물, 이삭 아무 소리 안 하고 양보하고 옮깁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 동네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넓음, 하나님이 넓게 해 주셨다. 이게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온유한 이삭. 그런데 이삭이 온유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 나는 이방인이다. 여기서 약자다. 약한 사람은 숙여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곳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고 해석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분노만 하다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삭이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물을 옮겨야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이삭을 온유하게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우물을 팔지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왜 여기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분노해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을 주실 것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10시 예배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오랜만에 나와서 졸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서 온유합니다. 화 안 냅니다. 그래도 은혜는 받을 것이다. 그래도 물을 길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위치를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처럼.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도리어 겁을 내면 우리는 중세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술집도 아니고 유흥업소도 아닌데 교회를 왜 이렇게, 술집도 단속을 안 하는데 교회를 왜 이렇게 단속하느냐라고 분노하지만 화는 나죠. 저도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술집이나 유흥업소는 세상에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술집도 단속 안 하면서 교회를 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술집이랑 같은 레벨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지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1920년대 이미 미국 교회들 문 닫았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뭐 이럴 때 문 닫은 적 없다, 천만에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런 팬데믹이 올 때마다 문을 닫으며 사회를 위한 책임을 감당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온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넘겨주고 옮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해도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르호봇, 더 넓은 우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실제적으로 땅을 받았죠. 이 구절 되게들 좋아합니다. 무슨 부동산 부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온유하면 나는 부동산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땅일까요? 구약 성경의 대표 온유는 이삭보다 성경이 증거하는 온유자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가장 온유한 분은 역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온유한 분들의 일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온유한 모세.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믿음으로 받고 풍성한 화평을 온유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하나의 삶의 방법, 온유하자. 온유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온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